이 로마서 3장을 하기 전에 로마서 2장 끝에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어지기 때문에. 자, 어제 로마서 2장을 읽었기 때문에 로마서 2장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는 작가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언제죠? 약 2000년 전. 옛날. 2000년 전 옛날에 예수님이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바울이나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저를 잘 봐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 백날, 백번, 천번, 만번을 로마서 읽어도 다 소용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로.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던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모세. 모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성경책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 십계명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였다? 하나님을 주인, 자기네를 종이라고 불러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몇 년 동안 구약인들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직 모세 말만 듣고 약 4천년. 약 4천 년을 이렇게 살아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4천 년 동안 그런 사고방식을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대대대대대대대대 4천 년 동안 그게 인간의 생각을 지배해 왔다고요. 오직 모세만 믿어야 되고 오직 구약 성경이고 오직 율법이에요. 이런 시대였어요. 4천 년 동안. 그러면서 잘 들어요. 그러면서 이 구약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는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라면서 그 자부심과 프라우드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구약 유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모세를 안 믿는 다른 족속을 보기를 어떻게 봤다? 야만인, 짐승 취급을 했어요. 구약 종교인 유대인들 자기네들은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족속을 이방 민족을 아주 짐승 취급을 했다고 야만 민족으로 취급을 했어요. 같이 상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자, 이런 시대라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여태까지 4천 년 동안 믿어왔던 교리랑 완전히 새로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그걸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이 안 된다. 너희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더 좋은 천국에 간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무슨 생각? 아니 4천 년 동안 믿어왔던 사고방식이랑 아주 새로운 말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그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관계성이라는 거 있죠. 관계성. 구약 때는 하나님을 주인, 사람들을 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관계성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이라 하고 인생들을 종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이 무너지고 새로운 관계성의 시대가 열린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급으로 신분이 상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율법을 아무리 지켜봤자 그거는 네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율법을 안 지키면 너는 죄인이 될 뿐이다. 율법을 가지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
바울, 바울이 너희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차원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의에 이르고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건 뭐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의인이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니네들이 구약 율법을 믿는 유대인이든지 율법을 안 믿는 이방인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나 하나님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거나 이게 똑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음소거 풀고 얘기해봐요. 음소거 풀고. 아, 이게 양쪽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 1번. 아니지. 유대인들이 더 차원 높은 구원을 받아야지, 2번. 어떤 것 같아요? 네. 1번. 1번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2번.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더 차원 높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또 3번 있어요?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이방민족이 예수님 잘 믿으면, 이방민족이라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면 더 높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3번? 네. 맞아요. 나 자, 1번. 1번.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자, 음성을 아니에요. 이제 다 닫아봐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자, 잘 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이게 사람이 여러 가지잖아요. 구약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유대인들은 프라우드가 대단했어. 야, 내가 하나님 믿으면 다 됐지. 나는 모세를 믿는 사람이야. 난 율법을 지켜. 예수가 보고 필요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겉으로는 아주 잘해요. 자기네가 말씀을 가진 자고 가리키는 자고 의롭다고 하는 자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율법 구약인들이 겉으로는 잘한다고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뭘? 이 율법 박사님들이 종교 제사장들이 구약인들이 뒤돌아서면 음욕, 탐심,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거, 거짓말하고, 성전에 가서 성전 물건을 훔쳐다가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뻔들었는데 속으로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거를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니네들 그렇게, 자, 여기 잘 들어요. 유대인들 니네 몸에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알아주는 할례가 아니다. 니네 그렇게 해봤자 껍데기에 하나님 믿는 족속이라고 표시한 거는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니네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 행실이 엉망이면 그거는 할례 없는 거랑 똑같다. 음,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 안 믿는 족속들 있잖아요. 하나님 원래 안 믿고 모세를 안 믿는 족속들 이들은 육체에 할례 표시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족속이라는 표시가 없어요. 무할례자라고 해요. 그런데 무할례자가 오히려 양심 바르게 행동을 더 잘하면 그게 더 나은 거다라고 이들을 막 책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 2장 끝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리 할례가 없다 하더라도 이들이 양심으로 본성으로 더 올바르게 생활을 하면 이들이 더 낫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껍데기로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마음에 영의 할례를 한 거 이면적 그 속에 할례된 것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바울이 전하는 게 있어요. 이걸 잘 들어봐야 돼요. 바울이 한술 더 떠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구약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는 율법을 지켰다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이 있는데 니네들이 율법은 아무리 지켜봤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다.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가 뭔지를 그냥 깨닫게 해줄 뿐이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죄에다가 가둬놓기 위해서 만든 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기네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지. 그런데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더군다나 한술 더 떠서 바울은 이방 사람들이 율법 없이 온전한 행실을 하면 그게 더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은 모세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만 가지고 안 된다. 아무리 해봤자 예수를 믿어야 차원 높은 의에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2000년 전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4천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동안 계속 율법만, 모세만 이렇게 겉에다가 치장을 하고 다녔다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하나님을 몰랐던 족속들까지 한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4천 년 동안 흘러온 그 시대 앞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 예수님은 돌아가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는 바울, 바울.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신약 역사의 문을 여는 거예요. 신약 역사의 문. 그것이 2000년 동안 이어질 거거든요. 예수님은 불과 짧은 세월밖에 3년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바울이 구약의 썩은 종교인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이방민족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신약 역사의 문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 저차원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차원 높은 말씀을 전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구나. 그때 상황이 이랬구나.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참 멍청한 짐승 같은 인간들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 바울이 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참 바울의 심정에서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로마서 3장을 할 건데 로마서 2장 끝부분을 짧게 빨리 읽고 넘어갈게요. 자,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 종교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구약인들, 니네들, 종교인들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니들 알고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하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키는 교사이고 너희들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너희들 스스로 믿으니 그들 스스로 자부심이 프라우드가 엄청났었어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21절 다른 사람은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너는 간음을 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훔쳐다가 도둑질해서 집에 가서 섬기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그 시대 종교인들이 잘못하고 부패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바울이 책망하는 말이 유대인 너네들이 율법을 똑바로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너희들 율법을 범하면 네 몸에 받은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이방인이죠.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오히려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인데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보다 너를 오히려 정죄하지 않겠느냐?
자, 표면적 껍데기가 유대인이 그게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껍데기에 육신의 할례를 한 그게 할례가 아니고 오직 이면적으로 속으로 진짜 마음에 혼에 영에 속에 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할례는 영에 있고 할례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들 칭찬받으려고 하는데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칭찬받을 게 아니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척하는 그런 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것, 요런 것을 하나님이 더 알아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유대인과 율법,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유대인에 나은 게 있나? 아니, 유대인들 뭐 할래 해도 소용없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다 소용이 없고, 그러면 유대인이 도대체 나은 게 뭐가 있냐, 이거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그럼 좋은 게 있나? 그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이 낫다고 하는 게 뭐냐? 할례 받은 자의 유익이 무엇이냐? 있지. 좋지, 좋은 게 있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이 맡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게 좋아요? 나중에 받는 게 좋아요? 먼저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니네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은 먼저 받았는데 어떤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받아놓고 믿지 아니함, 지키지 아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배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 이건 이런 얘기예요. 저를 잘 봐봐요. 아니, 니네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거 엄청 좋은 거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놓고 말씀 하나도 안 지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사람이 안 믿어. 이 사람이 안 지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걸 안 지키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무조건 행하십니다. 무조건 말씀을 하나님은 어떻게 줬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실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믿부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열심히 하심을 너희들이 피하겠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건 아니지. 니네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안 하는 건 아니지.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무조건 말씀 선포하시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다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막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진한 색으로 바꿔야겠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뭐 어쩔 건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잘 봐요. 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꾸 용서를 해주잖아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야.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럼 하나님 나 또 용서해 주겠네. 나 또 용서해 주겠네.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를 많이 해주면 하나님 더 의로워지는 거겠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고 자꾸 죄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5절 다시 해볼게요. 아이고, 우리가 불의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런데 너희들 자꾸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자꾸 너네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헛소리 하는 저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다시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여러분 봤어요? 내가 거짓말해서 더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게 하면 어때? 내가 거짓말을 해갖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게 하나님께 더 유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이 말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무신론자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사람 있잖아요. 평상시에 매일 죄를 지어. 매일 죄를 짓고 일요일 날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일요일 날 가서 또 회개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내가 악을 많이 행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건데 내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겠네. 이런 말. 이건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인 거죠.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갖고 거짓말로 꼬여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서 데려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말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또 여러분 잘 생각났다. 이런 건 어때요? 잘 들어봐요.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네. 가론 유다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가론 유다가 잘못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래. 아이고, 가론 유다가 잘한 거지.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가론 유다는 잘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을 행한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 못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 저 잘 봐봐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아무리 잘 들어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라고 이렇게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되겠네.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겠네. 그럼 내가 더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울을 모함하기 위해서, 바울을 비방하기 위해서 아주 이상한 거짓, 잘못된 논리를 세워서 그럼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겠네.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해 준다며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5절부터 읽어볼게요. 5절.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어쩔 건데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이고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해야지.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그들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자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네들은 죄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 여러분, 헬라인,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이나 의인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사람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고 그들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옛날에 성경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인이든 율법을 안 믿는 이방인이든 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이렇게 의인이 없다 이 얘기. 그래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잘 들어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니 이는 율법을 믿는 그 사람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아.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딱 가둬두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오직 죄만 깨달음이니라. 아, 내가 간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걸 겨우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살인하면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깨닫는 거예요. 겨우.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도 증거되어 있고 선지자들에게도 예언되어 있는 증거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게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단어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향력이 끼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받는 게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파격이죠. 파격이에요. 너 여태까지 조상대대로 하나님 잘 믿었어? 다 소용없어. 너 여태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 모세 안 믿었어? 상관없어. 이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바울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23절 잘 봐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없애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결과적인 얘기지만 예수님 우측에 있던 강도잖아요. 그 사람이 의를 행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짜로 값없이 예수님을 믿고 같이 낙원에 가버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값 없이,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값 없이, 자기가 행한 것도 없이, 공적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돼버리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계속 봐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하게 한다 이거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참고 또 참아가지고 인생들이 전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심으로 그냥 지나치기로 하는 거야. 안 보기로 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 누구?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자, 봐봐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네 멋대로 살아요, 그냥.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네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죄를 그냥 짓고 살죠. 율법을 다 지키고 살겠어요? 율법을 안 지키면 그냥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원래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죄를 지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그런 와중에 이 죄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덮어버리기로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나타났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네들이 지은 죄를 그냥 다 없애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님도 의롭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전부 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죄가 없이 자기를 온전하게 흠없이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죄가 있든지 말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다 간과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치기로 한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다?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누구나 똑같이 의인 취급해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딨냐 니들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니들이 의인이 되는 게 무슨 법으로냐? 너희들이 무슨 행위를 잘해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이 되는 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않았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 부모님께 공경했어. 뭐 이런 거. 거짓말하지 않았어.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럼 그게 의인이에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는 아주 최소 기본이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게 의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 같은 생활에서 그냥 벗어나는 수준인 거예요. 야만인에서 벗어나는 수준. 네. 28절 다시 해볼게요. 28.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굉장히 바울이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그럼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이? 아니죠. 진실로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게 그때 당시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고 무할례자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한 단계씩 차원을 높인다고 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고 해서 구약 율법을 없애요?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당연히 지키고 그 위에 예수님을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자기 본성으로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고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고요. 자, 뭐라고요? 시대마다 한 단계씩 차원을 높인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 거고 거기다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도 더 잘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해볼게요.
로마서